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3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색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 생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늘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생물.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본 바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힘들죠. 근데 이제 이 내 생물이 뭐냐 그럴 때 10장에 가면 이 생물에 대해서 이 내 생물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14절에 그 나오죠. 거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거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것이 2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부 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발음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렇게 그룹이라고 읽은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한 부류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정도 이름은 기억하죠? 그리고 서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 주변에서 찬송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는 서랍들이 있고 여기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날개 달린 네 생물 이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들 하나님을 호위하고 움직이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뭐 좌회전 우회전도 없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번개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 구글 같은 데 가서 에스겔이 본 천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쳐보면요. 그 상상하에 그린 천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이 참 다양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는 아니죠. 예쁜 얼굴에 날개를 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강인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 그룹 케루빔의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래 되어 있죠. 보기에도 두렵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것과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네 생물 마치 마차와 같은 병거가 있고요. 바퀴가 있고 또 그 머리에는 빛나는 궁창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천사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21장 26절로 가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2장에 넘어가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말은 사람의 아들아, 그런 말이죠. 이게 아주 높여 부르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징벌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파송하시는데, 그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청중, 그 대상이 유다 백성들인데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 채찍을 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어 그러면서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에스겔서 14장 6절에 가면요, 에스겔이 회개의 메시지를 또 전하죠.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시죠. 18장에도 또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8장 30절에 가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데 그 죄를 해결치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강팍한 패역한 이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희 중에 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걸 고분고분 받겠느냐? 받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는 그들이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못 전하겠어요. 이럴 때에 걱정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만약에 네가 이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위기가 되면은 너의 입을 닫아서 말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까지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런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에스겔의 그 선지자의 그 사명 앞에 에스겔이 참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에스겔이 위대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에 가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전체로 삼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에스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패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지금 에스겔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야기죠.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뻔뻔하고 강팍한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온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었는데요, 그 먹을 때에 그게 내용이 징계의 내용일지라도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늘 복되고 우리 마음을 평쾌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이렇게 평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아픔을 우리의 그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회개케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손해보기 쉬운 그런 내용들도 있죠. 오해 당할 만한, 어떨 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말씀도 있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 설교자들이 바로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또 받고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평안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은 3장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며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나 선지자도 살펴봤지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반나절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작 회개해야 될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을 전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그러시면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돌같이 단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단단해야 되는 거죠. 이 재밌는 비유죠. 이마가 단단한 거죠. 전에도 드린 농담입니다만은 세상에 참 단단한 사람 족속이 있다는데 일본 사람, 유대인,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이마에 못을 박으면 피가 2방울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마에 못을 박으면 1방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의 이마에 못을 박으면요, 못이 부러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그런 뜻이 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기쁜 마음이 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한 1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좀 들리네요.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리죠. 금방 졸립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잘 못 듣는 이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데 그 듣는 유다 족속들이 강팍하고 패역한 족속이라
그 에스겔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을 거지만은,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2절까지 가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려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붙잡아 가두고 묶고 그럴 때에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에스겔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되 달게 들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패역한 유다 족속에게로 나아가 참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런 부름과 파송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을 때 달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달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